잠시 후 연합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좌석을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문화부장 김수입니다. 오늘 직전은 청구형 명예회장님이 해주시겠고 반주는 3조 정진경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법회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귀, 우리말 반야신경 공도, 참불가, 청법가, 입정, 법문, 발언문, 세신도 소개, 회장님 인사 말씀, 사홍선, 사말가를 끝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6월 첫째 주 조계사 연합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기위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목탁에 맞추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숙장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법사 스님을 모시는 총법가를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법요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법문은 목경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오직 5세 투지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법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자료 한 페이지 한쪽에 내서 양쪽으로 내셨어. 글자 안 보이시는 분도 있죠? 그죠? 네. 다음 페이지에 한쪽 해주세요. 일부러 15포인트로 했는데 그걸 또 양쪽으로 하니까 똑같아졌어. 왜냐면 진짜 다 그 글자가 안 보이는 세대들이 많아요. 저도 글자가 안 보여서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불광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책이 2줄기예요. 잘 나가는 책은 팔자가 큰 책을 또 별도로 뽑습니다. 불자들 중에 이제 책은 보고 싶은데 팔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걸 위해서 거기 일자 다음 주에 한 페이지 한쪽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거는 우리 법당에 있는 주련 기둥에 있는 그 글씨 있죠. 거기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2달에 이어서 1주문부터 해탈문까지 이어져서 못 봤고요. 오늘은 그 만세루, 그러니까 법당 앞에 누각 있죠. 누각의 그 주련을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법당 앞에 있는 누각은요, 해탈문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찰에 3가지 문이 있잖아요. 일주문 들어가면 천왕문 있고, 천왕문 다음에 마지막에 해탈문이 있어요. 해탈문이라 하기도 하고, 불임문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문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들어가거든요. 법당으로 들어가거든요. 법당에 절마당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불임문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불임문 대신 큰 누각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각하고 불임문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 부수사가 그래요. 영주 부수사가 안양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양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양문입니다. 그래서 누각이 해탈문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누각에 있는 주련, 오늘은 한 3개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남미양사 만세루에 있는 겁니다. 해남미양사. 옛날에 어떤 스님이 열심히 하셔갖고 해남미양사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절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너무 많이 알려진 절이 됐죠. 그 스님이 그래서 절은 어느 스님이 오셔서 운영하니까 달라요.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있는 속설이라면 법당에 있는 부처님 상호하고 그절 스님 상호하고 비슷한 인연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가고 우리 주지 스님하고 또 비교해보지 마시고요. 안 그렇습니다. 넘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주지에 오시는 거에서 인연이 딱 다른데,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뭐 4년 하기도 하고 8년 하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하는데 스님들이 함부로 불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판 벌리면 또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또 스님들 보면 불사를 펼치는 것을 또 즐겨하시는 스님이 있고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스님도 있고. 오늘도 저기서 앞마당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큰 부처님 3분이 계시니까 어찌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답게 삼존부를 참 여급하게 바꾼 것 같기도 하다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자그마한 부처님 모셨잖아요. 그죠? 그래 옆으로 모셔갖고 지간 스님 때 그랬나요? 세민 스님하고 그죠? 그래서 세민 스님, 지간 스님 총본장 때 그랬죠? 그래서 보면서 그 본산답게 큰 부처님 계시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하고요.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신도분들은 자그마한 부처님께 정이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참 어떤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느냐에서 참 다릅니다. 그래서 좀 미양사, 혹시 그 해남 미양사에 자가용을 타고 이제 갔을 경우에는요, 도소람에 꼭 가보세요. 그 해남 미양사에서 저 산 능선 쪽에 있는 남자가 도소람이거든요. 그 이쪽 편으로 돌아가면은 거의 능선까지 자가용이 갑니다. 자가용을 산 능선에 대어놓고 한 30분 거리만 가면 풍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도소람이, 자그마한 도소람이 나옵니다. 그 해안 미양사 그 위에 있는 그것이 달마고도인데, 달마고도인데, 10몇 년 전에 추모에 놓았던 그 능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군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도망가는 길에 펼쳐진 공간인데요. 그래서 해남 가면은 좀 여유롭게 가셔갖고, 해남 대흥사를 참배하시고, 그 다음에 미양사 참배하시고, 그 다음에 차 갖고 갔을 경우는 도서람 능선까지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노을 저녁 무렵에 가면 좋아요. 하여튼 잠시 성지순례를 상상 속에 하게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남 미양사에 있는 만설인데요. 여기 보면 의장수복 용렬제, 후세득복 제한제, 단양심중 제연, 각자 승중 진참회, 참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또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도 잠깐 앉아 있는데, 여기 법당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세루가 이제 법당 들어가는데 마지막 문이잖아요. 그죠? 법당 제일 마지막 문인데, 참여라는 걸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바로문을 쓰는데, 바로문이 각각 써보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이 각각 써보는 것도, 바로문을 써보는 것도 재밌는데, 바로문에 들어갈 내용이 딱 네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부처님한테 자기 발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 들어갈 내용이 뭐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아부해야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에 자기 발언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잘못된 것을 딱 숨겨놓고 발언만 하면 도둑놈 심부잖아요. 그죠? 도둑놈, 자기 잘못을 딱 숨겨놓고 뭐만 해달라고 하면 도둑놈 심부지. 그러니까 찬탄한 다음에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내용이 발언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해양이잖아요. 해양을 딱 넣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발언을 하나 만들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부처님이시여. 제가 세생세생 지어온 업장을 참여합니다.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소원대로 된다 그러면 무대중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언문이 하나 돼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한다면 대자대비하신 간세모살님이시여. 우리 아들이 요번에 취직시험을 대자대비하신 간세모살님이시여. 세세세세 지어온 업장을 참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시험을 준비하오니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합격하면은 연합팀 도태 회원 분들에게 떡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딱 발음은 되는 거야. 발음은 하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발음을 짚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문에 참여가 나오길래 우리가 발음 문제일 때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첫째 찬탄이 들어가요. 찬탄. 불보살님 찬탄. 그다음 나의 법에 대한 참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발언. 그 다음에 회양. 그 공덕을 이렇게 돌리겠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 발언문이 됩니다. 거창하게 뭐 줄줄이 낼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발언을 하면 됩니다. 참여와 관련된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이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려 한다 해도 그러니까 자기 잘 참여를 안 하고 복을 닦아봤자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이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려 한데도 후세에 복은 받게 되지만 그에 맞는 복은 받게 되지만 죄는 도로 남는다. 다만 마음속 죄의 인연을 없애려면 각자의 성품에서 참된 참회를 해야 한다. 진참회. 참회가 참 중요해요. 6조 단계에 놓은 겁니다. 6조 단계. 6조 해능스님을 6조라고 그러죠. 해능스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전에서 조계가 너무 많은 해능스님이 머물고 있던 마을이 조계예요. 해능스님이 머물고 있던 마을이 중국의 해능스님입니다. 머물고 있던 마을이 조계였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조계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계종이라고 이름하는 종단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종단을 만드는 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한불교 조계종 안 하고 다른 조계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한불교 선조계종, 바른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이렇게 있으면 다른 종단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종단이라 해서 그걸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단은 각각의 뜻에 맞춰서 여러 종단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조계사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그래서 꼭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입에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조계종하고 안 헷갈리고요. 하여튼 우리 조계종이 연결된 이유는 6조 해능스님하고 연결된다는 걸 아시고요. 그 해능스님 넣었죠?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무하러 오는 길에 법당에서 들리는 건강경 구절 한 소리를 듣고 발심해서 출가하죠. 그 건강경 구절 듣는 순간이 부처는 볼 때 벌써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구절이 억무소주 이생기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열라.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집착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죠. 억무소주 이생기신.
응당 소주가 없더라도 그 마음을 열어라. 농담하게 되면 꼭 소주를 찾아야 되냐? 다른 것도 있다.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어랍니다. 하여튼 그 육조의 능선임을 딱 읽어보면 이제 참회법을 쓰라는 높은 개성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리석은 중생은 복만 닦고 도를 닦지 않는데 복만 닦으면서 이를 도라고 여긴다. 도시와 공양은 복이 많다고는 하지만 마음속 사막, 또 삼독이라 하기도 하죠. 사막이라 하기도 하고 삼독, 탐욕, 성내, 어리석음, 탐진치를 여전히 짓고 있다. 복을 닦아서 죄를 없으려 해도 나중에 복은 받겠지만 죄는 그대로 남는다. 참된 참회가 아니다. 그래서 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참회할 때 참자는 인도말 음사인 거예요. 음사. 음력인 거고요. 해는 어용인 겁니다. 크사마라는 말인데요. 크사마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한자를 쓴 게 우리식으로 발음한 게 참. 그 뜻을 풀이한 게 해. 참해인데, 근데 이걸 또 재밌게 해석해요. 같은 6조 단경이라도 버전이 어떤 버전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6조 단경에는 참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거고, 해는 앞으로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맹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떤 책은 반대로 앞에 있는 참은 앞으로 일으킬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짓겠다고 맹세하는 거고, 해는 과거를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느 길 맞고 어느 길 틀려서 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맹세로 보시면 됩니다. 맹세, 참회. 다시 한번 참은 인도말입니다. 해는 한자를 풀이한 거고요. 그래서 반성이라는 거죠. 후회라는 뜻이고 반성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과거, 미래, 현재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거짓과 질투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다. 참회는 지난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못을 짓지 않는 거다. 그래서 지난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참회를 통해서 본성을 깨끗한 것이 진참회인데, 우리는 참회를 하다가 또 짓게 되죠, 그죠? 그럼 또 반성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마음속에 우리가 스님들 계를 받을 때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계를 받아라 그러거든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계를 받아라는 이유는 그렇게 계를 받다 보면 마음속에 개체가 강해진대요. 개체. 계율할 때 개자에 몸체자, 개체가 강해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활 살다 보면 잘못을 안 저지르면 그 성인이지, 우리가 일반 중생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잘못을 저질 때마다 반성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연해지면서 잘못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외웠던 천수경 한번 보겠습니다. 천수경. 재무자성 정신기 심양일시 재영랑 제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재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재도 또한 사라지네. 재와 마음 사라져서 두 가지가 공정하면 이것을 참다운 참회라고 하네. 이런 참회를 뭔가 하면 이치적으로 참회해서 이참이라 그래요. 이참. 그 본래적인 마음으로 하고 참회한 거를 이참. 가장 본질적인 참회, 이참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시박참 있잖아요. 살생중개턴자매, 망어중개권, 이거 하나하나 참회한 거를 일사자를 써갖고 사참이라고 해요. 참회는 사참과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과 이참.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참회하는 참회를 사참이라고 그러면 그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도 본래 없어. 그러면서 그 본질적으로 깨뚫고 들어가는 거를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참. 하여튼,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는 데서 언제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만이 참회입니다. 참회. 혹시 잘못된 것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늘 참회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해남 미양사 만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익산숭림사 부화구 글을 가져왔습니다. 익산숭림사. 저번 달에 제가 익산숭림사를 갔다 왔는데요. 그 노선님이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익산에 있는 숭림사. 숭림사가 또 어디서 왔겠습니까? 뭡니까? 소림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숭자가 어디서 왔다가 좀 깜빡했다. 중국의 달마스님, 인도에서 온 달마스님하고 연결해서 거절 이름을 숭림사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의 산골에 있는 한 자그마한 절입니다. 잘 안 가는데, 우리가 한번 갔더만 스님이 참, 어처럼 왔다고 반갑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잘하시고. 그래서 경전은 마음으로 보통 법사리. 경전을 법사리라 그럽니다.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는 진신사리라 그러죠. 진신 참다운 몸. 근데 경전도 법사리 진신사리라 그래요. 사리라는 말은 유골이에요. 유골. 유골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제 사리를 수습하고 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또 스님들 화장해갖고 부도에 모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게, 고려 중기 때까지인가, 고려 초까지인가 해도요, 화장을 해서 사리를 모시는 거는요, 20%도 안 됐대요. 일단 스님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했대요. 가매장. 그래갖고 그러면 다 세월이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수습해갖고 부도탑 밑에 두었대요. 그게 대부분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도성국사와 관련돼서 다큐멘터리 이제 찍으러 다녔거든요. 그랬더만 저쪽에, 여수 쪽에, 순천 쪽에 갔더만 스님 부도탑이 있더라고요. 스님 부도탑이 있는데, 그쪽에 순천대학교 박물관 갔더만은 발굴했던 현장을 사진으로 해놨는데, 한 요 정도 되는, 우리 보통 요 정도 되는, 요쪽에, 요쪽에 있잖아요. 지대, 나트는 우리 안데테스크. 저 정도 크기의 습관에다가 뼈를 바지를 입어갖고 부도탑 밑에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을 감회장 했다가, 이제 뼈만 남으면 다시 추스리 갖고 그렇게 모셔갖고 부도 밑에 놔요. 그래야 고려 초까지만 해도 화장은 한 20%도 안 된 것 같고, 그걸 다, 세골이라 나가 그렇게 해서 스님을 모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타면서 이제 화장하는 걸로 전부가 됐다 그럽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리라는 말은 유골이에요, 유골. 그리고 부처님 사리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신통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리는 이렇게 분가를 해요, 분가. 세포분열하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부처님 사리가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 세계 사리가 이렇게 다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리라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으로 저는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근래에도 사리와 관련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리에 대한 신비한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또 강하게 이렇게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신비적인 현상은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우리의 인식에 너무나도 빠져들까봐, 우리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빠져들까봐, 가끔 어느 신통이 생겨나면서 세상에는 너희 인식으로 이해 안 되는 세상들이 많아. 겸손해. 그런 거 아르심으로 여깁니다. 그 신통 자체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 절마다 지금 사리 방법이 달라요. 절마다. 그래서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우리 스님 열반하셨을 때, 다비를 하는데, 일단 이 다비장이잖아요. 다비장을 연화대라 그러죠? 그러면 땅을 파요. 땅을 깊게 팝니다. 그래야 그게 물 항아리를 넣고, 물을 담고, 그 다음에 한지를 덮고 뚜껑을 넣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바닥에 물 항아리가 덮여 있어요. 그리고 연화대를 만들고 스님을 모셔갖고 이제 안에 모시고, 불을 넣고, 스님 불 들어갑니다. 빨리 넣으세요. 하고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위에는 스님 몸이 있으니까 사리가 노는겠죠. 그 사리도 노르지만 땅을 헤치고 항아리에 봐도 사리가 나와요. 항아리 안에. 그 사진 찍힌 게 있어요. 우리 어느 스님입니까?
어느 종정했던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거기 나왔는데 백양산 문화가 그래요. 제가 그 2000년대인가? 우리 90년대 후반에 큰 스님들 많이 열반하셨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이 이후로 좀 많이 열반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한지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한테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양사의 그 스님, 그 열반하신 거 보고, 사진 직접 보고,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뭐, 뻥이라 하는 분도 있겠죠. 누가 넣겠습니까? 항아리에다가. 그죠? 희한하게 안에도 하얀 사리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간의 그 인식은 100%라고 안 봅니다. 저는 과학을 맹신하진 않아요. 요새는 과학을 맹신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눈이 강의할 때 과학을 맹신하는 경향이 강한데, 과학도 하나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경험입니다.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끔 신비로운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모시기도 하는데, 대성경전 등에 보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사리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고, 건강경 같은 경우에는 경전을 독송하는 곳에는 부처님 사리가 있는 탑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법사리라고 그래요. 법사리. 그리고 우리 보면 경주에 그 석가타주의 신묘장구 대단한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도파경에는 부처님 경전을 모신 곳에는 굳이 사리를 안 모시도 된다. 경전을 법사리라고 그럽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성문어범. 성문어범은 우리 절집안에 일어나는 그 의식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문어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어당 집에 이렇게 놓았고요. 그러니까 서산대사 문집에 놓은 내용입니다. 학수자미 시정멸 건강사리 강명 팔정경경 흉중출 백의 근곤 족하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이 학수는 뭔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사라라는 나무가 쌍으로 있었어요. 사라라는 나무가 쌍으로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사라라는 나무뿐만 아니라 주위 나무가 하얗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학수라고 합니다. 하얗게. 나무가 하얗게 바릅니다. 학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설명해 놨을 겁니다. 그 뒤에 가면 3페이지 중간 볼게요. 보고 갈게요. 3페이지 중간 학수. 또 이름이 학수라는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3페이지 부처님이 두부로 사라나무 아래에서 열반인 것이자 주변 나무는 모두 하얗게 변했다. 이를 학이 모여 있는 것에 비유해 학수 또는 학림이라고 합니다. 학수쌍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수나무, 부처님이 학수에서 빛을 가지고 정멸을 보이시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에요.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순간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 45년 동안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그 사라나무 아래서 또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마저도 내려놓고 근본 자리에 드셨다. 그래서 열반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근본 자리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드러난 모습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죠.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열반의 본래 뜻은 근본 자리. 청정한 자리에 들어감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순간 탐진치 상독을 다 내려놓은 게 부처님이 열반하신 거예요. 그 열반은 당신은 고요한 상태에서 45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시고 법문이라는 것을 하시고 또 사라상수 80세가 돼서 사라상수 밑에서 이 말씀마저 내려놓고 가셨다 해서 열반하셨다, 단열반하셨다 해요. 열반이 만약에 죽음이 열반이라 그러면 열반 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열반이 죽음 아닙니다. 열반의 본래 뜻은 번뇌가 다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고요할 적자라고 그래요. 정멸. 그래서 열반에 드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기라고 한자를 쓰면 덜입자에 고요할 적자. 입적하셨다.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입적하셨다, 열반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열반하신지 안 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다시 열반이 뭐라고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분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분의 삶을 칭송하기 위해서 열반하셨다는데 사람들이 죽음하고 열반하고 이꼬로 보는 바람에 죽음을 열반으로 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열반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모습은 죽음인지 모르지만은 내용적인 모습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을 때는 일체의 탐진지 삼독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러면 구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돌아가실 때는 일체의 분별마저도 다 우리 말하는 것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열반하셨다. 다시 한번 오해할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합수에서 빛을 감추고 열반을 보이시니 건강과 같은 사리가 강령을 발했다. 다시 한번 건강은 다이아몬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건강이라고 해요. 건강 같은. 그래서 어떤 무엇으로도 사리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대단하다는 의미고요. 건강과 같은 사리가 강령을 발하였다. 84,000경전은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며 온 세상은 반하에 품고 있다. 그래서 84,000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두 구절은 성문 어음에 있는 거고요. 뒤에 두 구절은 서사대사 문집에 넣는 겁니다. 두 곳에 따로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복습합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삼보가 있다. 세상에서 기종한 것을 법이라고 하듯이 불교에서 기종한 세 가지를 보배로 비유한다. 아시죠? 불보, 법보, 성보. 불법성, 삼보. 84,000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보에 해당된다. 왜? 법보가 가르침이니까요. 경전은 부처님 마음으로부터 놓은 법사리다. 석가탑에 무구정간 대다림이 있는 이유다. 경전은 열애의 전신, 온전한 공이다. 그래서 법화경 법사품에 보겠습니다. 법화경 법사품에 어디서든지 이 경을 쓰라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칠고로서 탑을 쌓되 즉시 높고 넓게 장엄하게 꿀 것이요 또다시 사리를 봉하지 말라. 경전이 사리이기 때문에 사리를 모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전이 대단한 겁니다. 경전이 대단한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김천칙칙사에 있는 개성을 보겠습니다. 하은경에 있는 개성이에요. 하은경에 있는 이 개성은 외우면 참 좋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계사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조계사에도 아마 배움전에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 문이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내용 같아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 내용 같더라고요. 야기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야기 용료지 만약 사람이 삼세의 일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야기 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장 법계성 응답 법계의 성품을 간하라. 법계의 성품을 간하면 뭐냐? 일체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었다.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내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자주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불교 용어 중에 오해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약간 대중화됐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 대중에 맞춰서 좀 축소된 이미지도 강하고요. 그리고 왜곡된 것도 많습니다. 왜곡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단법석. 야단법석이란 보통 쓰면 뭐래요? 왁짝짓고 왁짝짓하고 야단법석이라나요? 야단법석은 그 뜻이 원래 아니었죠. 법당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밖에서 법회를 엽니다. 그래서 큰 부처님 모시고 개불탱화를 모시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 법회를 여는 거를 야외에 법단을
만들어서 법회를 낸 거를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속닥이잖아요. 그걸 부각시켜서 야단법석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할 때 내가 해남 미양사 이야기했죠. 해남 미양사가 10월 초인가 둘째 주에 크게 야단법석을 열어요. 개불제라고. 그 해남 미양사에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모셔갖고 1년에 한 번씩 개불제를 하는데요. 그 개불이라는 건 뭔가 아시죠? 걸개자에 부처님 불자예요. 태나를 말아놨다가 야단법석 할 때 이렇게 밖에 야에다 모시거든요. 그래 걸개자에 부처님 불자 개불탱화라 그러는데 그 개불탱화를 모시고 법회하는 것을 개불제라 그래요. 그래서 해남 미양사가 10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 꼭 한 번씩 하거든요. 그 개불 부처님의 별명이 하느님 마누라예요. 하느님 마누라. 왜 하느님 마누라냐? 그 지역에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면 그 분을 모시고 개불제를 딱 지내잖아요. 그럼 비가 바로 온대.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하느님한테 야 빨리 비 내려주라고 손가락질 나고 약간 그 했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바로 온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머님이잖아요. 하나님 마누라.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마누라야. 마누라가 야 비 좀 내려주라니까 비가 바로 온대. 그래서 별명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하느님 마누라입니다. 하느님 마누라. 그래서 야단법석이 이렇게 또 왜곡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왜곡된 말 중에 하나가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이판사판 공사판은 어떨 때 써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할 때 이판사판 공사판 하잖아요. 원래 저희 집안에서 이판사판 공사판은 좋은 말이었어요. 왜 좋은 말이냐? 이판은 수행하시는 스님을 이판성이라고 그러고 절 살림을 보는 분을 사판성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스님들이 아유 스님을 열심히 수행에 전념하십시오. 저희들이 절 살리고 스님들 그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이판이나 사판은 하음경 용어예요. 하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신 분은 이판성, 절 살림 보면 사판성인데 스님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친구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진짜 뭐 나는 나대로 갈라는 그런 감명이 강하고 근데 하음문중이잖아요. 하음문중이니까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너무 강하게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합할 수 있는 가장 문제는 최소한 오해가 없어야 돼. 오해가 없는 그러면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해가 없어요. 꿍하고 있으면 오해를 하죠. 그래서 매번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공양하고 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중공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판성과 사판성이 모여서 이를 도안모한 데갖고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원래 그 뜻이에요. 이판사판 공사판이 좋은 말인데 조선시대 스님들이 굉장히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저 밑에 천민보다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와전해갖고 이판사판 공사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절 집안에서 좋은 용어가 절 밖으로 왜곡됩니다. 그 어느 도단도 마찬가지고 어느 도단은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어느 도단은 말장난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느 도단은 말장난이란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어느 도단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열반 부처님의 경지는 일체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도단, 어느의 길이 단, 끊어지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말이 사라진 부처님의 경지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쓰여갖고 말장난을 어느 도단이라고. 그러니까 절 집안에서 잘 쓰던 용어는 절 밖으로 이렇게 왜곡된 경우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유심조가 대중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대중에 맞춰서 법문을 하다가 보니까 일체유심조하면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생각하기 나름, 마음먹기 나름.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늘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일체유심조를 마음먹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있겠죠. 집에 가서 뭐 여기 보살님들은 남편 잡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겠죠. 몇 개밖에 안 돼! 마음먹은 대로. 그죠? 근데 대부분 마음먹은 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도인들은 마음먹은 대로 될 거예요. 하고 또 이상한 집단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일제유신조는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제유신조는 무슨 말이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불교에서 마음은 저장과 생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장과 생성. 저장과 생성.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세상 보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들한테는 개가 멍멍 짖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바우바우 짖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개는 멍멍 짖는다는 문화권에 살아서 멍멍이라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은 개는 바우바우 짖는다는 정보가 살아왔고 마음속에 바우바우가 저장되다 보니 개가 짖으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멍멍이 뛰쳐나가고 저쪽에 그 미국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바우바우라는 말이 뛰쳐나가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저장되어 있다고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주위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거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옛날에 배웠던 영어 못 끊어내죠? 옛날에 영어 다 배웠잖아요. 원래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100% 없잖아요. 영어 배우는데 왜 못 끊어내요? 끄집어내요. 프로그램이 이제 부식이라서 그래요. 다 저장이 돼 있어. 하드에는 다 저장이 되는데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다가 누구 만났는데 반갑게 하더만 그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가더라고. 그 사람이 며칠 전만에 저한테 카톡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에는 저장이 되는데 그 순간 주위 여건이 안 받쳐주니까 본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주위 여건은 연이에요. 그래서 인과 연애에서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누구다, 무엇이다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삼남한상은 내가 본 겁니다. 일제 삼남한상. 그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본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양수리에 있는데 농민 장터가 시장이 열렸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여자가 앞에 딱 가더라고요. 근데 난 가끔 보면 걔가 좀 우리 언론에 좀 나오는 애거든요. 딱 보니까 걔가 이제 농산물 시장하고 관계 있고 비슷한 애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했지. 딱 맞더라고. 우리 집사는 30 몇 년 만에 거의 30년 넘었죠. 30 넘어서 보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그거는 뭔가면 내 안에 씨앗은 있고 주위 여건이 강했던 거죠. 왜? 걔가 기존에 농산물과 관계된 식품과 관계된 일이라는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그 농촌 시장이고 그러니까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 인과연이 맞으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체유신조라는 말은 불교에서 마음은 뭔가 하면 저장과 생성입니다. 저장과 생성. 내 마음에 저장이 돼 있어야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게 일체유신조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면은 자기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면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그것이 이제 응용인 게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일체유신조는 막연히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게 원효스님이잖아요. 원효스님 하면 일체유신조죠. 원효스님이 해골 바가지물 맛있게 마셨죠. 그죠? 첫날에 맛있게 마셨죠. 그 다음날 해골 박은 줄 알고 구역질했죠. 내 구역질 해야지 하고 구역질한 게 아니죠. 자동방으로 구역질했죠. 왜 구역질했어요? 해골 바가지물은 더럽다는 정보가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대에 해골 바가지물을 모르고 원샷하면은 무병장수한다고 칩시다. 해골 바가지물을 모르고 원샷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원효선님이 해골 바가지물을 마시면서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역질을 해요? 아니면 다른 반응이 나요? 되게 그죠? 따봉 그죠? 그 할렐루야 뭐 나도 할 때마다 다 모르겠죠. 아이고 간세무사 이렇게 되겠죠. 마음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요. 이게 이제 일체유신조예요. 내가 뭐 구역질 하겠다, 내가 뭐 감탄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이 저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때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나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장이란 뜻이에요. 저장과 생각.
그래서 내 마음에 다 저장된 걸 통째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도 다 여기가 연합팀인 것도 연합업회에서 연합팀으로 바뀐 것도 아는 것도 저번에 습득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그 법회 자료 다 바꾼 거예요? 팀으로 다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팀으로 했었어요? 팀인데 연합법회를 아, 팀인데 연합법회로 바뀌었어요? 저 거꾸로 알고 있나? 야, 여기서 역사가 왜곡되나 봐. 아, 저는 법회를 알고 있다가 모든 조계사의 그 팀들이 팀으로 바꿨다 그래요. 팀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팀에서 법회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연합법회.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도 뒷꼬라지대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날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일체유심들은 생각이 나름 마음먹기 나름의 뜻은 아닙니다. 굳이 만나면 요만큼 맞아요. 요만큼이고 일체유심들이라는 뜻은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저장된 것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장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 꼬라지대로 본다는 말이 일체유심조예요. 지 꼬라지대로 본다는 말. 지 업대로 본다는 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천직 지사의 그 하음경 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야기용루지 3세 일체 중 응감 법계서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보면 연기법 이야기하죠. 초기 경전에 연기법을 강조하는 거나 대성 경전에 연기법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일체유심조예요. 이때 마음은 주관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 마음 말하면 주관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정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파악한 정보예요. 주관적인 측면도 있고 객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100% 주관 아니에요. 100% 객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정보예요.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은 가장 큰 뜻은 뭐라고요? 저장과 생성. 이렇게 다 여러분 마음 오늘도 일체유심주에 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겠죠. 저장이 됐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성은 잘 안 돼. 네, 생성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멈춰버리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끄집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강의 실문에는 나갈 때마다 삭제 기능이 있어갖고 오늘 무슨 말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따가 나중에 또 듣고 그러면 계속 저장되다 보면 이게 세력이 강해져요. 세력이 강해지면 이제 자주 생성되죠. 예, 저장은 되는데 생성력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요 말 할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 할게요. 서산대사의 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 건 마음인데 요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선할 때, 4페이지. 참선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긴함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큰 신심, 둘째는 큰 분심, 셋째는 큰 의심. 그 중에 하나로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결국 깨진거리진다. 발 세 개 달린 솥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세 개가 지금 하나만 없으면 솥이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큰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믿음과 같이 가는 게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큰 의심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데 갑니다. 믿음과 함께 끊임없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상식 무조건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시마라 해서 여러분 상식 무조건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딱 듣고 나서 여러분 상식과 안 맞으면 받아들이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왜 저렇게 말했지?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의 말씀을 함부로 부정 안 합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다라고 참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말했지?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 뜻이구나 알게 되고요. 또 지나면 그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내 이야기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가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야기도 좀 타당한 면이 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도로서 또 가져야 될 마음이 분심입니다. 요거는 건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상하고 되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선생님들 버전으로 할게요. 습관을 너희도 깨달았는데 우리도 못하겠네. 여기 큰 분심이에요. 누구도 했는데 나도 못하겠네. 이게 큰 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중생상, 중생상을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아상을 떠나서 제일 안 버리고 있는 게, 아상은 그래도 버리려고 애를 써. 근데 안 버리려고 가장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게 중생상이에요. 우리 주제에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6월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부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상이 틀리다고 좋은 말씀해 주신吴경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 옆에 성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옥탁에 맞춰 상호 일기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돼버렸어, 어느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바쁘게 했죠. 지난 15일까지.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사리 봉안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또 한참을 갔다 왔고, 거기까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이제 봄을 떠나서 이제 여름을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건강에 또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제 곧 한 달 후에 되면 창립협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아침에도 임원회의를 잠깐 했어요. 사무실에서. 창립협회 얘기도 했으니까 곧 이제 구체적으로 안에 세우면은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도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카메라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고 조명이라든지 많이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좀 활성화돼가지고 아마 수익금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광고도 그런 나중에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법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좋은 우리 교수님의 말씀과 또 우리 포교국장 스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널리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그게 바로 전법하는 거고 포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맞춰서 이제 유튜브를 개국해서 사용한 지 시작한 지 6개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많이 보강됐고 또 하다 보니까 쇼트 프로그램 같은 데는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시고 동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돈이 거의 우리 법별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를 괜히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교사 연합팀 치면 우리 유튜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오늘 여러분의 회비와 모든 것을 처음으로 장비를 사서 오늘 예정도 처음 찍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제 보강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창립법회하고 다음 달에 4차 순례 2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은 부원장님께서 바람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람은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따라온 지난날의 화물을 참여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를 전쟁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모두 세월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전영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풍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thân 신이시며 더없이 존재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이 함께하는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하하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바라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경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보라 석가. 이어서 사음서원을 다 함께 합송하시겠습니다. 연화가를 합성하시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가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아
부처님 전에 목탁을 맞추어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